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바울은 새 사람을 입은 자가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삶을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부부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 관계를 다루었었고요. 그 다음으로 아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는 직장에서의 관계, 인간관계를 다루었죠. 어제는 종이 주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즉 고용주가 피고용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반대로 고용주가 피고용인을 대하는 태도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바울은 오늘 본문 8절에서 종이나 자유인이나, 여기서 자유인은 상전이 해당될 것입니다. 모두 이제 해당되는 어떤 하나의 원칙을 제시를 합니다. 무엇인가 하면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종이든 자유인이든 상전이든 서로를 대할 때에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상대방을 선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종의 입장에서는 오늘날 피고용인, 그러니까 직장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뭐 다른 직원들보다 더 열심히 한다고 해서, 혹은 뭐 더 힘든 일을 맡았다고 해서, 뭐 정직하게 한다고 해서 뭐 나에게 큰 이익이 없을 경우가 사실 대부분입니다. 힘만 들죠. 결국 나만 손해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상전이, 즉 상사나 사장이 알아주지도 않아요. 더욱 그런 마음이 들겠죠. 그냥 대충 하자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성실함과 나의 정직함을 상사나 혹은 사장의 눈에 띄지 않고, 그래서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의 눈이 나를 감찰하고 있고, 그렇게 감찰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나의 성실과 나의 정직을 되갚아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이 보시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성실과 정직함을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띄지 않게 성실하고 정직한 자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와 같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종들뿐만 아니라 상전들도 주님의 감찰하는 눈을 인식하고 그렇게 이 직장에서 아래 사람들을 대해야 합니다. 어떤 고용주들은 직원들을 대할 때에 잘 대해봤자 소용없어, 키워놔봤자 다른 데로 다 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베푼 호의만큼 상대방에게 되돌아오지 않을 때에, 그때에 배신감을 느끼고 잘 대해봤자 소용없어,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내가 베푼 호의는 되돌아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아라. 그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상전들은 종들을, 즉 고용주는
피고용인들을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 9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고 그렇게 신뢰하면서 대해줘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추가하는데 무엇인가 하면 위협을 그치라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위협은 뭡니까? 뭐 직장 상사로서 사장으로서 직원들을 막 윽박지르는 것이죠. 푸시하는 것이죠. 일 똑바로 해라, 많이 해라, 뭐 잔업해라, 야근해라, 뭐 쉬는 날 나와라. 내 업무가 아닌데도 이것저것 막 맡기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안 하면 해고다, 뭐 이런 위협들이 당장 머리에 떠오를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주인이 종들에게 하는 위협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 종과 종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 역시 종이 됩니다. 이 당시에 종은 두 부류로 나뉘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영구적인 종입니다. 또 한 부류는 일시적인 종입니다. 일시적인 종은 어떤 대가를 받고 일정 기간 그 집에서 일을 하는 어떤 머슴 뭐 이런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주인들은 이렇게 일시적으로 종이 된 남자들에게 자기 여종을 소개시켜줘서 이렇게 결혼하게끔 유도를 합니다. 그렇게 일시적인 종이 여종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게 되면 그 자녀 또한 그 주인의 종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시적인 종이 예를 들어 한 5년간 그 집에서 이렇게 섬기기로 했는데 그 집에 한 여종과 이제 눈이 맞아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까지 낳았습니다. 근데 5년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이 남자 종은 자유인이 될 수 있지만 이 종이 이 집에서 떠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내가 그 집에 있고 또 그 자녀들이 그 집에 종으로 있어요. 이쯤 되면 이제 그 집의 주인들은 그 종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유, 네 아내, 저 여종 다른 집에 팔아버려야 되겠다. 그 자녀들 있겠죠, 애들. 다른 집에 그냥 종으로 팔아버려야 되겠다.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거죠. 네가 나가면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도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종의 입장에서 내가 그 가정을 버리고 자유를 찾아서 내가 자유인이 되겠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종으로 남기로 결심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죠. 가족을 핑계 삼아서 이득을 취하는 상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위협이 바로 이와 같은 위협이에요.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가족 부양을 빌미로 삼는 거죠. 고용주들이 할 수 있는 위협이라는 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가족 부양을 하는 그 직장인을 대상으로 해서 뭐 억울한 희생을 계속 강요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아라. 너희가 선을 행하면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고 너희가 위협을 행하면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아라. 참 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그런 말씀입니까? 어떻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바울에게 뭐 노예 제도를 찬성하고 있다, 그렇게 비난할 수 없는 것이죠. 상전이 종에게 위협을 가하지 않고 선을 행해야 하는 이유는 종이든 상전이든
진짜 상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진짜 상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오늘 9절 후반부에 보시면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다. 하늘에 계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같은 이스라엘 동족을 종으로 삼기를 좀 이렇게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머슴의 형태는 하는데 이방인들은 종을 삼았어요. 구약에도 보면 그리 되어 있습니다. 외모가 달라요. 생김새가 달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외모로 사람을 취합니다. 오늘 본문에 9절 후반부에 보면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하나님은 없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말은 근본적으로 노예 제도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백인들이 아프리카 흑인들을 얼마나 많이 노예로 잡아서 부려먹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 이 찬양을 불렀는데, 이 찬양은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을 잡아서 팔아먹던 노예 상인 뉴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성경적이지 않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자기의 그 노예를 팔아먹은 그 상인의 죄를 회개하는 그 찬양이 바로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곡 아닙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고용주들은 노동자들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동시에 자신 또한 하나님의 종임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그 겸허함에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그 겸허함에서 나오는 것이 친절입니다. 비고용인들을 하나님 앞에 나도 종이다라는 그 겸허함에서 나오는 친절로 아랫사람을 대하고 피고용인을 대하는 그런 우리나라의 이 기업의 문화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